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제 앞에서 쭉 2장에 들어서고 7절부터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이 아닌 사랑을 강조합니다. 1장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이제 지식을 중요시하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제 하는 그런 이단이었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된 사랑,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정말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이 지식적인 이해, 지식으로만 아는 그것을 자기는 영적인 실제,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착각하기가 쉽죠.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하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아졌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것은 참된 영성은, 참된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강한 얘기를 썼는데 미워하는 자는 11절에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 사실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미워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썼는가? 우리는 그 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밝고 환한 빛이지요. 빛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관심한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점점 빛 대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해 본 대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더 밝은 데 거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부족한 점이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보여주시겠죠. 그럼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점점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빛 대신 주님의 그 비추어 주심의 은혜, 그거를 받았다면 다른 동료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알면 우리가 굉장히 그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제 중세시대 때나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교회가 타락할 때 이제 수도사로 다른 데 이제 은둔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둔자처럼 그렇게 세상과 연을 끊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형제 자매들
하고 교제가 없는 거죠. 그 수도원 안에 탁 들어가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세상 어떤 죄로부터 오염될 염려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선교단체, 어떤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하고, 자기네들 선교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터도 좀 교회관이 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슷한 예고, 심지어 어떤 개인이 세상과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등지고 자기 혼자만 수도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품,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에만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이 교제가 오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또는 이 은혜를 흘려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을 참 사모하는 그런 어린 신자들이라 그럴까요? 또 성숙하다 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이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사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고, 자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기적인 종교인은 병적인 종교인이 되거나 어리석은 종교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인격적인 기독교의 불길은 다름 아닌 공감과 형제애를 통해 활활 타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기적이 된다면 병든 종교인이 되거나 어리석은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이 기독교의 불길, 정말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또 다른 형제들을 나와 똑같은 빛의 자녀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불이 점점 타오른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타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서로 숯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를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나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부재죠.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나는 죄는 범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미워하는 자를 한번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또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되는데 여기 거리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원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막대기, 혹은 이렇게
함정을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빛이 있으니까 앞에 걸리는 막대기나 파놓은 함정이나 올감이나 덫이나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보이잖아요. 그걸 피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걸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나의 붙들어줌이 필요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나의 세워짐이 필요한 자들은 세워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깜깜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몰라요. 근데 옛날에 탄광에서 조랑말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계속 지하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마침내 눈이 먼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 사람은 자꾸 걸려 넘어지겠죠. 이런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고 저런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고 앞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빛과 사랑은 결국 같은 건데 같이 공존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반사하고 흘려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눈이 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빛이 비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빛이 비추어줘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빛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내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인도를 하셔도 성령의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소리는 점점 작게 들리다가 마침내는 안 들리는 거죠. 내 귀가 멀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도 귀가 멀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계속 사랑하지 않고 그 말은 계속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점점 이제 어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만 보이고 눈이 점점 좁아지고 협착증이라는 시야가 협착해지는 병이 있잖아요. 점점 옆으로부터 옆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눈이 멀어버려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깜깜해서 자기가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짙은 어두움 속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고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도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요. 어둠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할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진정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정말 밝은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뒤에 계속 12절 이하로 쭉 뒤에 사도 요한이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어떤 폭력을 행하는 거나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책에서는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불신자들은 내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웃을 해코지한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점점 나는 어둠 속에, 점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점점 진해지고 짙어지고,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문제마다 걸리게 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는 이 사도 요한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빛된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이 사랑의 빛을 더 남들에게 반사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조금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지금은 좀 확신이죠. 너희가 알았으면 이것을 알라보다는 알았으면, 그러니까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이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자녀들은 누구냐? 일단은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고 경건한 노사도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의 언어죠. 자녀들아, 모든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또 부르는 것이 되고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사함 받는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사함 받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요한 1서에서는 그 사함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사함 받은 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며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이 아닌,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 그 영지주의죠. 영적인 지식.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자기네들이 만든 더 고급한 지식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엘리트 계급으로 자기네들을 딱 분류해 놓고, 자기네들 그룹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자기네들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격리시키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격리시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 세상의 다른 이름은 뭐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면 부산,
부산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부산을 뭐 내가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하면 그 이름이 가진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 효력과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근데 예수 잘 아시듯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 이단의 어떤 지식 뭐 그런 걸로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뭐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주 이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누구나 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큰 핵심이죠. 그렇게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물리쳐라 이런 뜻이고요. 13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중직자를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딱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 보면 장로님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아비들아 그랬다고 해서 남자들만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것은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 태초부터 계시니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이 말을 쓰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창조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도 두 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영은 싹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진짜 하늘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 그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건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원에 계신 그분이 너희들이 알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이제 그 성숙한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이미 사단을 향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흑암의 세계에서 너희가 이미 이겼다. 그것을 적용시켜 주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제 영적으로 좀 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단이 가르쳐주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지 않느냐, 그 확신을 계속 굳게 붙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또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말씀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꾀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끊임없이 편지가 오고 지금도 저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펴고 구원파에서도 무슨 이상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초청장을 저한테 계속 보냅니다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사도들이 전해준 이 66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만들어준, 우리에게 전해준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단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그게 이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이단과 다른 어둠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게 된 이 확신을 마지막 때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